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초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나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이 사회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린아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교제했고 나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내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고 외치는 사람들, 이거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왕년에 놀라운 일이라 별의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지금과 똑같았겠죠. 더 심하면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아멘. 모든 선한 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적합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체의 생각과 거짓 자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위선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살아가다가 기도 마치고 일어날 때는 후련하다, 이제 됐겠지 하면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어, 너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죠, 능력 주셔야죠.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띄는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과 만족으로만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임재가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좋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찾아오고 줬다 뺏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걸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물단지다. 그래서 애물단지를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애를 태우는 물건이나 사람, 애물단지. 아우 저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물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새 옷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옛날 옷이 좋다고 끄집어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버려버리면 꺼내와서 입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못 버려. 새 것 좋은 것 몰라. 그러면서 새 은혜는 달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이미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옛 죄악, 옛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다가올 때 딱 얘기해야 돼요. 누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데 나 이제 당신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쪽 상대방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언제 그랬냐고 증거를 내놔보라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 새로워진 사람, 속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로워진 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싸운다는 거죠. 옛날에 했던 그런 습성들 상관없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혼이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고민 끝, 이런 자유로운 홀가분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싸우는 시기가 온 거죠.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타락한 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찬양 못하겠다라는 거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감사를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따라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서 너무나 쉽게 종살이 했던 우리의 이 타락한 혼이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새로워진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자꾸 가야지, 저길로 가야 돼, 눈 떠, 일어나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 막대기가 다윗을 때릴 때마다, 인생 채찍이 다윗의 인생을 쓰라리게 할 때마다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튀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지금은 아픔의 때이지만 아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아프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심어야 말씀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 내 몸에 묶인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재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재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재활을 받는 사람은 안 아프려고 하는 거고, 재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재활을 적극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옛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감정, 내 몸에 묶인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 이게 내게 아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거절,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감정, 내 눈에 보이고 내 막 피부에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기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아직도 이런 것들을 아버지 내가 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나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게 허락된 삶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육체의 생각과 거짓 자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 그런가요? 하고 귀 기울이면 계속 그래서 이단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입 탁 막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신천지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쌍욕을 해대면서 꺼져야 돼.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 신천지들이 흠칫흠칫하면서 비켜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상한 때는 진상이 되어야죠. 그런 거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이 불의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잘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하신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반어법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줄기 생각조차도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받고 찾으시는 기도가 된다. 근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한 줄기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께 너 나와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다. 너희들이 그것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혼의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선택과 버림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혼의 구원을 이룬,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따라갈 줄 아는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구원을 봐야 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죠. 한 주인이 종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하고 시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거짓 자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요. 내 주인이 멀리 있구나. 어디 SNS 보니까 아직 파리에 있네.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와 거짓 자아를 선택해서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사단은 너의 주인은 주님 오실 날 아직도 멀었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단데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돈 벌고 막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이 돌아와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을 만난다는 거죠.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킨 일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벌받는다는 것이 두 동강을 낸다라는 토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두 동강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결혼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두 동강을 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처벌한다, 벌을 준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성경을 번역할 때 두 동강을 낸다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렇게 시켰지만 성경에서는 이 원어가 두 동강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이제 내가 너를 쪼개버린다. 그 종을 쪼개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냥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 관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동강을 낸다라는 이런 의미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잖아요. 히브리, 떠돌이. 유목민들이 서로 언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걸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가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목민들은 피해 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냥 애매하게 죽이면 피해 보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 관계 속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아무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졸았지만 나중에는 불 모양으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독수리들도 쫓다가 해가 져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졸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사이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씨가 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그 구원이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오면서 그 사람이 썼어요. 나는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받은 건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면서 받은 거에만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변제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언제 맺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바로 그날, 그 순간, 그때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내가 구속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나를 다시 사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멘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빌려주는데 도장 안 찍으면 빌려줘요? 안 줘요.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주는 거예요. 사인을 안 줬는데 주면 불법이죠.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서 약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너도 한 장 나도 한 장 갖는 거잖아요. 보증서처럼. 물건을 살 때 보증서처럼. 뭐 요즘엔 잘 주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꼭 줬단 말이에요.
그 보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얘는 내 것이다 라고, 돈 갚는 데까지는 내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을 맺었다 라고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 노예들에게 이렇게 딱 찍고, 아니면 뭐 이렇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 말들이 있고 소들이 있으니까 자기 농장 거를 딱 찍어가지고 그 화인이 있는 짐승들은 다 우리 거라고 증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보증이라는 것은 영원한 보증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단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보증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날 너희들이 나와 없으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끝이야. 하지만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실수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기다릴 거야. 도와줄 거야. 언제 그 기한이 끝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날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보증이 끝나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만 남겠어요? 결산만 남는 거예요. 어떤 결산이 이루어질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교회를 건축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몸이 아프도록 내가 헌신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준 물 한 그릇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산할 때 무엇으로 결산하신다고 그래요?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했으면 상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이 장부 보면서 너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남겼구나. 그래서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시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거지 나사로에게는 적게 줬기 때문에, 적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줄 게 물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 한 그릇 준 거,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의 기름 반 병과 가루 한 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대로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육체와 거짓 자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아무리 회개해봤자 그 회개에는 주님께 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 문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때 우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구원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는 안 돼요. 이젠 그것과는 우리는 상관없다 라는 거 우리는 대적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어있으니까, 청소됐으니까, 깨끗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심중, 하트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제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 신실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온 땅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매를 맞는 거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기쁘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한 그대로 결단만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만 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뀌기를,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즉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것도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세상 끝날까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라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사랑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서 걸어가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해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없고 다 날아가고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이,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만드시고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딱 생각해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그럼 혼의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바로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혼을 얼마나 구원했는지 이런 수치와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런 경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와 많이 모았다, 올해는 배 두드리면서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는 우리의 단계,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내 친구야, 내 신부야 라고 다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경지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수준과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다, 고집세어지다, 거짓자의 생각에 둘둘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이렇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하루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나 이루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고 신경 쓰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매일매일 하루씩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내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루가 되도록 매일 하루씩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너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 내가 5달란트 주니까 넌 꼭 10달란트 남겨야 돼. 그 이상 남기는 건 괜찮지만 5달란트 더 안 남겨놨다 넌 죽을 줄 알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달란트 받은 종들은, 2명의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그 재물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고 자기 할 일 한 거죠. 바로 이 차이예요. 언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 그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더 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전 재산을 맡긴다.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살아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문 앞에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젠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이젠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그 어느 때라도 주님과 동행했는가라는 이 과정과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동행한 우편 강도는 낙원에 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몸을 바쳤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래서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또 찬양에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것을 늘 생각하고 연결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확신한 것을 붙잡으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이런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어서 얘기해요. 6장 4절에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본 거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다 내게로 오라 했지만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내려놨다가 막 쉼도 맛보고 평화도 맛보고 주님과 함께 멍에도 매면서 아유 그래도 옛날에 다시 좋아하면서 다시 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사람으로 택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택함 받는 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그날에 누구야? 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로 와라,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자 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더 이상 육체와 죄의 종로를 타는 삶에 묶이지 말고, 거짓 자아에 묶이지 말고, 거짓 감정과 생각에도 묶이지 말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미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은 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방석이, 이거 다 다윗이 하는 얘기.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받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올리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하루씩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택하시는 그 음성,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산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된다라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과 결산할 그날이 다가옴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고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즉시 결단하게 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잠들지 않고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는 육체와 거짓 자아를 대적하고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하루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그 날과 그때까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여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오늘도 기뻐하며 나의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활짝 웃으시며 저희들의 이름을 선택하여 불러주시도록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길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길을 따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